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8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의 일이에요.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때까지의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20세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 우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은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몇 군데 추측가는 곳은 있지만 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장소는 그 자식을 불살라서 제사하는 인신공양 제사의 장소였던 그런 곳이에요. 왕이 그곳에 가서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그런 참혹한 짓을, 그런 극악한 짓을 저지르기까지 한 거예요. 역대 유다 왕 중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그리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기서 푸른 나무라는 건 정말 뭔가 크고 멋지고 잘 자란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주 큰 나무, 좀 그럴듯해 보이는 나무, 거기에도 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잡신들에 대해서 완전히 짬뽕이 돼갖고 다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런 정말 우상숭배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아마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아람 왕의 손에 넘깁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또다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크게 살육을 해요. 6절을 보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대요. 참혹한 살육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정말 정부의 아주 중심이 되는 신하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형제라는 건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형제되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한 선지자가 일어나요.
오뎃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노기가 축쳐서 살육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 온다면 이거는 도를 지나친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거다. 우리의 죄악으로 쌓이는 거다. 우리는 죄가 없느냐?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압제할 수 있느냐? 그대로 진행이 되면, 그들을 정말 포로로 삼고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번엔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에브라임 자손 중에 우두머리들이 몇몇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를 데리고 오는 군대를 맞으러 나가서 이 포로들 데리고 올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우리가 만약 데리고 온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또 놀랍게도 이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치 않고 또 우상 숭비고 한마디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가지 않고 뒤늦게나마 이제 그들을 씻기고 또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포로로 잡혀오느라고 병약해진 사람 나귀에 태우고 그렇게 해서 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 여리고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 그들을 놓아주고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우리가 그 진노를 당해서 사람들로 말미암은 재앙을 입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진노에 우리가 때로는 쓰임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벌하시고자 한 어떤 존재를 우리를 통해서 벌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심판자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허락하신 것이 있어서 누군가를 정말 잘못된 부분을, 그 잘못된 것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만큼 그만큼만 딱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성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죄인이면서 저 죄인, 누군가를 못 박을 자, 누군가를 정죄할 자, 희생양을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괴롭히고 심하게 대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왕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혹은 또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왕따가 발생하는 기전이 무엇입니까? 쟤는 나쁘니까 괴롭힘 당해도 싸. 이 생각이 왕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괴롭힘을 낳는 것이고 이 생각이 학폭을 낳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아주 나쁜 애들이 이유 없이,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어느 누구, 아니면 못나 보이는 어느 누구 딱 해서 얘는 못났으니까, 얘는 나쁜 부분이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얘는 혼나도 돼, 얘는 왕따 당해도 돼, 얘는 괴롭힘 당해도 싸. 그렇게 생각해서 번져나가는 것이 바로 왕따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참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신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우리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괴롭히겠다, 내가 저주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죄인, 나도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이지요.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은 무지 큰 죄인, 나는 조금 죄인.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비슷한 죄인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지요.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 법으로 판사가 판결하고 심판하는 것도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심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 법을 정당한 법을 세우고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심판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미워해도 돼, 돌 던져도 돼, 이런 식의 증오를 가지고 이런 식의 미움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죽을 죄인이었어요. 똑같이 사형받을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죄인을 볼 때에도 나쁜 놈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미움을 쏟아낼 대상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어 더 미워하고 더 저주하고 더 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도 죄인이지만 나 또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엔 똑같이 지옥에 처해 있어야 될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들을 볼 때에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